할렐루야. 예, 복된 성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아기들이 있으니까 교회 같아요. 이게 아기들 없이 어른들만 있으면 삭막한데 그래도 아기들이 있으니까 오늘 아주 참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건 뭐 오늘 설교에 준비된 건 아닌데 아기들 보니까 오늘 통계 보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그래요. 0.68. 일본은 1.38이래요. 그런데도 일본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애 안 낳아가지고 망하게 생겼다고 지금 출산 정책을 피는데 우리는 1%도 안 되는데 뭐 얌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만도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출산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나라도 망하는 것처럼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산 열심히 하는 것처럼 전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참고로 지난주가 요한 웨슬레 기념 회심주일이었는데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이제 수산나 웨슬레인데 형제가 모두 19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19명이었는데 그때 요한 웨슬레가 15번째고 우리가 잘 아는 또 그다음에 찰스 웨슬레가 17번째.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70년대니까 그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둘만 나 잘 기르자고, 무작정 낳다가 망한 거지 신세 못 면한다. 그 구호가 그랬어요. 정말로 웃기는 구호죠. 지금 들으면은 둘만 나 잘 기르자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만일에 수산나 웨슬레가 둘만 나 잘 길렀으면은 요한 웨슬레도 없었고 찰스 웨슬레도 없었다고. 그러면서 많이 나라고, 많이 낳다 보면은 그 집안에 한 놈만 잘 되면 다 먹고 산다고 막 그런 말 했었어요.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한 놈만 잘 되면 그 집안 다 산다 막 그런 말 했는데 보니까 날래야 날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그냥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면은 한 사람만 잘 되면 다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좀 출산하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모레가 현충일이기 때문에 국가 기념주일로 지키는데요. 올해가 68회째 현충일이라고 그래요. 현충일이 뭔가 우리가 현충일 말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현충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순국 선열들과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충일을 6월 달에 둔 이유는 6월 달에 6.25가 있기 때문에 현충일을 6월 달에 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호국 보훈,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지킨 사람들을 기억하고 후손들을 잘 보살피자 그런 뜻인데 혹시 미리 저기 놔뒀네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혹시 그 차이 아십니까? 올해는 제가 조금 여기다 반점을 뒀어요. 우리가 그냥 호국 보훈의 달 그리고 막 지나가는데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순국 선열, 호국 영령. 여러분 언제가 순국 선열이고 언제가 호국 영령의 날이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이제 호국 보훈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은요 순국 선열의 날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은 현충일은 호국 영령의 날이라고 그런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순국 선열은 언제 쓰냐면은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키는 날이 순국선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호국영령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광복절은
순국 선열의 날이고 현충일은 6.25는 호국 영령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합해서 우리가 호국 보훈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호국 보훈을 하자는 게 뭐냐면 글자 그대로 제가 저렇게 젊은 사람들 때문에 한문을 써놨어요. 호자가 무슨 호자? 이제 그 보자는 무슨 호국 나라를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보훈이 뭐냐면은 갚을 보자에다가 공로할 때 훈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하자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킨 그런 호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요. 전쟁을 겪은 나라가 불과 이 몇십 년 만에 세계 우뜸스런 경제 강국이 됐잖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만일에 우리 그 선조들이 조상들이 이 나라를 지키려고 자기의 몸을 바치고 희생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오늘 우리가 결과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요즘은 뭐라고 그러나요? 옛날에는 원호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훈 가족이라고 그러나요? 예? 예? 원호? 보훈 가족, 보훈 가족. 사실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는요. 나라가요 아끼지 말고 잘 해줘야 돼요.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또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은 정말 나라에서 대대손손 정말 책임져줘서 최소한의 먹고 사는데 궁핍함이 없도록 경제적인 문제나 교육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정부에서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몇몇 가정들이 이런 보훈 가족들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정말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고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충일 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보훈을 생각하면서요. 그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섭섭하지 않도록 정말 마음으로라도 잘해주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장관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다른 것보다도 보훈에 대해서만큼만은 정말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뭐 최고의 대우를 해주지 않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좀 아끼지 말아야겠다 합니다. 오늘 보훈에 대해서는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훈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 선교의 인구 대비 거의 1위, 2위라는 거 아십니까? 최고의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민성도 있고요. 또 언어 습득성도 있고요. 신앙심도 있고요. 이래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요 엄청난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야말로 선교사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참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져주고 병원도 져주고 복지시설도 해주고 구호물자도 갖다 주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한 데는 선교사들의 그 보이지 않는 후원도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아낌없는 그 희생과 헌신이 우리 경제를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고 또 그런 그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이런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공산주의가 됐을는지 몰라요. 나는 가끔 북한의 참남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북한의 그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민주주의를 지키게 해준 것은 사실은 선교사들의 공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정말 북한 생각하기만 하면요 너무 끔찍하고 정말 끔찍합니다. 저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될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없었다면은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도 참 선교에 많은 힘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일을 우리가 태국 선교주일로 지키려고 그래요. 이제 없었던 건데 왜 태국 선교주일 지키냐면 제가 6월 마지막 주에 태국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런 시내가 아니라 아주 정글에서 선교하는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선교사들에게 이제 제일 급한 것이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말씀적인 거, 설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원포인트 설교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목사님이 설교 가르쳐 주는 선생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해외 나가서 선교사들한테 이 설교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설교를 가르쳐 준다는 게 되게 이제 여러분들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포인트 설교라고 뭐 목사님이 개발을 한 것은 아니고 일찌감치 원포인트 설교를 저는 습득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원포인트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보다 목사님 설교가 좀 길지만 글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좀 지루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머릿속에 콕 남게끔 이렇게 찝어주는 설교를 하는 것이 그게 원포인트 설교법이거든요.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는 무슨 귀납적 설교법, 3대지 설교법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일반 나이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원포인트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만큼 나이 든 사람들은 3대지 설교법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아주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설교법이에요. 그건 요즘 옛날 60년대 설교인데 아직도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자꾸 시대가 바뀌어지는데 목사님들도 자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안 하면은 옛날 구시대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원포인트 설교를 했더니 그것 좀 선교사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모아놓더니 와서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이제 이세원 목사님이 아주 그 태국 아주 말레이시아 그쪽 아주 선교 현역 때부터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이번에 나는 꼭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선교사들한테 가려면은 그냥 가지 않잖아요. 선교비를 가져다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교비도 좀 갖다 줘야 되고. 그랬더니 또 할당이 왔어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오면은 그 현지 사람들 잘 먹지도 못하니까 이제 돼지를 한 마리 잡겠다 이러더라고요. 돼지를 잡아서 거기 온 사람들을 다 먹이겠다. 그걸 우리보다 담당을 하래. 그래서 돼지가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40만 원 한대. 그러면 또 이제 선교사들 그 선교사 부인들도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 부인들, 선교사 자녀들 그들에게 쓸 수 있는 또 뭐 학용품이라든지 또 여기 내가 적어놨는데 화장품이라든지 또 뭐 볼펜이라든지 뭐 양말이라든지 칫솔이라든지 이런 생필품 좀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선교 헌금 봉투 받았지만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그렇게 많은 후원과 선교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목사님이 디도서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 디도서냐 하면은 우리가 새벽기도 때 디도서를 했잖아요. 먼저 디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디모데는 아는데 디도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디도는 역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가까이 여긴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는 특별히 바울이 저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다 남겨놓고 혼자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건 전부 그거예요. 디모데서 그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요. 디도서 그거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때 디도에게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서, 디도서 이런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리를 하면은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라.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평신도들인데 뭐 목회자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 그러는데, 이 당시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오늘날 같은 목회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도 목회자인 거예요. 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 모든 평신도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디도에게 제일 먼저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은요 자기가 왜 사도가 됐는지, 사도가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해놓은 거예요. 앞에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사도가 됐는가? 영생의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그 전까지는요 바울도 영생을 믿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영생을 믿지를 않았어.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영생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믿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믿지 않는 것은 이게 잘 맞지 않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죽으면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지만 그래 100살을 산다고 칩시다. 영혼에 비하면 100년의 삶은요 하나의 점과 같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 짧은 삶을 위해서 내 영혼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내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영생이 있구나 이걸 알고 난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영생을 알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대.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좋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세상의 것을 다 버렸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종교적으로 따지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학력으로 따지면 그 당시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직업으로 따지면 천막을 짚는 기술자였고요. 아마 그가 자기가 가진 기술과 재능과 학력과 가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영생을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도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너도 영생의 소망을 가져라. 너도 영생의 소망을 가져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장로의 일을 하기 전에, 집사의 일을 하기 전에, 권사의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부활의 삶이 있구나.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정말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랬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랬어. 그 말은 뭐냐면은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냐 그 말이에요. 뭐하러 전도를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전도를 하는 이유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 목회를 하기 전에,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영생이 있다, 영생의 소망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거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거지는 거지였지만 비록 부자의 집에서 얻어먹는 그런 신세였지만 그는 예수를 알았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요, 거지는요 천국에 갔어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야, 그때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곳에 왔지만 저 세상에는 내 형제들이 있다, 내 자녀들이 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믿어도 저 거지 나사로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들을지 모르니 제발 나는 어차피 지옥에 왔지만 저 거지를 좀,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요 아브라함이요 참 냉정하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거,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참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해도 아멘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려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영원한 고난, 고통,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냐, 그 순간에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영생의 믿음을 확인한다면, 너 영생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에게 미션을 하나 줍니다. 그 미션 다른 거 아니에요. 디도서 1장 3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디도서 3절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때 복음 전파를 통해 자기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 전파 일을 맡았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전도를.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것이 우리 지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의 삶이고 예수 믿은 자의 삶이고, 영생을 얻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전도하라 그러면 에이, 목사님이 1년에 몇 번은 또 전도하라 소리 하겠지, 기도하라 소리 하겠지, 뭐 하라 소리 하겠지, 목사님이 어떤 스케줄대로 하는 말이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엄청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전도는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도를 하질 않았어요. 아니, 전도하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택받았다 그 말이에요. 뭘 선택받아? 우리만 구원받았는데 왜 저 이방인한테 전도를 하느냐. 그래서 절대 그 사람들은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만 구원받은 건데 왜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하느냐. 그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왜 전도를 합니까? 절대로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디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영생을 가졌니? 그러면 그 영생의 기쁨을 너만 누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거라고.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하라고. 이렇게 얘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서 내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라.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전도를 해라. 항상 전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이랬어요. 복음을 변하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해주는지.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울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미래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일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목사님은요, 목회를 하면서 총각 때부터 참 죽음을 많이 접했어요. 교육전도사 때부터 장례식장은 내가 혼자 다 갔어요. 우리 목사님은 등치는 크신데 비유가 약해가지고 장례식장 가면 밥을 못 잡수는데, 가면 막 그냥 냄새도 맡기 싫다고 초상났다 그러면 이전도사 갔다 오라. 그럼 이제 내가 가는 거야. 우린 또 비유가 좋아서 가서 아주 잘 먹고 잘 들어가요. 별의별 죽음을 다 봤어. 가면은요, 가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우리 지금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옛날에는 누구 죽었다 그러면 뭐 했다 그래요? 꼴까닥 했다고 이러잖아요. 누구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꼴까닥 했어 그러잖아. 정말요, 사람이 죽잖아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신다고 연락이 왔어.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막 갔어요. 문지방을 딱 넘어가는데 나도 기절할 뻔했어. 혀가 말리는 소리가요, 꼴까닥 그러는 거야. 그 꼴까닥이 뭐냐면은 혀가 말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꼴까닥. 얼마나 소리가 큰지 말도 못해. 정말 꼴까닥 소리가 나더라. 별의별 죽음을 다 맛봤는데 공통점이 딱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1분 있으면 죽는데, 5분 있으면 죽는데, 10분 있으면 숨은 넘어가는데도 목사님 감사해요. 천군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찬송해 주세요. 너무 환한 표정을 줘.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나 죽기 싫다고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나 안 간다고 막 인상 쓰면서 나 안 간다고 소리 지르다가 그냥 죽어. 그 죽음은요, 참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구원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요, 그때 가서 갈림이 나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지금 목사님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나는 내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구원을 몰랐다면 그 책임을 내게 묻는다고 그랬어. 근데 나는 내 책임을 다 했어. 전해줬어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갔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단순히 목사님이 책임을 피하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자고 해서 꼭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영생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요. 물질적인 투자, 시간적인 투자, 정력적인 투자, 전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헌신하고 헌금했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봉사를 하고 충성을 했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디도서를 읽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목사님이 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없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만 있냐면 이런 얘기만 있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가 있지, 복음적인 신학적인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디도서는 어떤 편지인가를 알 수 있어요.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안 믿는 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0절에 이렇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랬어요. 할례파들 누구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너네는 할례 받지 않았다고. 신앙이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다. 나 세례 받았다고, 나 할례 받았다고, 나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상처를 많이 준다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도서 1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어요.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라고.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 난 구원 받았는데, 나는 뭐 어쨌는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이 입은 막아버리라 그랬어요. 응?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제일 많이 상처 주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렇잖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힘이 주고 격려가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어쩌다 말 한마디 한 게 그 사람의 속을 확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자에게서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뭐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응? 믿는 사람들은 말을 가려서 해야지, 아무 말이나 생각난다고 막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2장 1절에도 그랬어요. 2장 1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특별히 디도에게 부탁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해라.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교훈에 맞는 말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을 하지,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험이 나고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기도 안에서 시험 나는 교회 별로 없어요. 헌신 안 해가지고 교회 분란 나는 교회 없어요. 왜 분란이 나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말을. 아주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그 얘기부터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몇 년 목회를 했는데, 아이고 말 많다 우리 시골 할머니들 그렇게 말이 많을까? 무슨 말을 하면은 벌써 이렇게 돌아왔어. 아직 목사님이 잘못했어. 내가 하루는 새벽에 나를 잡았어. 새벽 기도에 한 5, 60명씩 오는데 다 날 잡아가지고 설교 안 하고, 목사님한테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 권사님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집사님한테 들었다고. 집사님 누구한테 들었어? 저 권사님한테 들었다고. 권사님 일어나, 누구한테 들었어? 나 그런 줄 알았죠. 세 사람만 잡으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 그런 줄 아는 걸 가지고 왜 그랬다고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그냥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아주 그때부터 교회 안에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말하는. 제발 아주 그냥 말 좀 하지 마라. 확실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그랬대더라 저랬대더라 그러면요, 나중에요 그랬대더라가 그랬다가 되고요, 나중엔 죽었다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아주 교회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오죽하면요 맞는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맞는 말이 어떤 것이냐, 제가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할게요. 나이 든 남자들에게는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이 든 여자들에게는 남을 헐뜯지 않으며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라. 그러니까 디도에게 복음에 대한 얘기는 없어. 이렇게 기도하게 해라, 이렇게 성경 읽게 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가 없이 삶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 목회서신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젊은 여자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젊은 남자들에게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가르쳐라. 종들에게는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가르쳐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활이에요. 생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은요, 나이 든 남자는
좀 사랑과 인내를 하시오. 확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막 말하지 말고. 나이 든 여자들은요, 좀 남을 헛뜯지 말고 좀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세요. 젊은 여자는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젊은 남자들은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종들은요, 남의 것을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잘해라 이 말이야. 직장생활하면서 남의 것 회사 거 막 쓰면 그것도 훔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디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 얻은 사람들은 가정에서는 이렇게 살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살고 사회에서는 이렇게 좀 믿는 사람처럼 좀 살아라 그 말이야.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요, 우리는 가끔 보면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라고 어디 가면 이제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또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은요, 목사님 우리 아내도 교회 다니는데 나만 안 다녀요, 다닐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쓱 인상을 푹 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딱 한마디예요. 또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안 되니까. 그 말 들으면요, 뭐가 더 한다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안 되니까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야. 되게 속상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국회의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장차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만 산다면, 그렇잖아요? 남을 배려하면서 산다면,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는 거야.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고 산다면 그런 말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존경받는 사회가 되겠어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믿는 사람이 삶을 보여주는 거, 그게 전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믿는 자의 생활은요, 남을 배려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남을 배려를 하고요, 행동을 해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좀 배려를 하려는 거예요. 신앙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좀 배려를 해요. 나 혼자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그러지 말고. 제가 마지막으로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안식년 보낼 때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요, 욕 먹어요. 주차장이 있대요. 한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 그러면요, 일본 사람은요 100대를 주차한대요. 선이 없어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만큼 남을 배려하는 거야. 딱 와서 구석에서부터 딱 고담 사람 딱 돼서 100대를 딱 주차한대. 퀴즈, 한국 사람은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 몇 대? 한 20, 30대 한대. 왜? 넓으니까 아무 데나 갖다 휙 대고 가버리는 거야. 너 이렇게 되냐, 나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100대가 될 수 있는 데에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대고 하니까 한 20대만 돼도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 길이 막히니까. 퀴즈, 중국 사람은 몇 대를 댈 수 있을까요? 중국 사람은 2대, 입구에 1대, 출구에 1대. 나만 나가면 되는 거야. 니네 안 들어와도 괜찮아. 우리가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무시하잖아.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의 사람들이 갔다 오면 그런 거야. 참 부끄럽다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요, 그렇게 남을 배려한다는 거야. 예전에 우리 교회 밑에 층에 할머니가 일본에서 살다 왔는데 목욕탕만 갔다 오면 그냥 한마디 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목욕을 해도 앉아가지고 남에게 물이 튈까 봐 이렇게 껴지는데, 한국 사람 버떡 써가지고 그냥 뒤집어 써가지고 옆에 사람 튀기거나 말거나 막 이런다고 말이야. 배려하지 않는 거야. 우리도요,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사니 어떠니 그래도 중국 사람들 보면 이러잖아요. 왜?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막 담배 피고 다니고 아무 데서나 우통 벗고 다니고 막 남을 배려하지 않은 거야.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요, 무시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오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게 15절 결론 아니에요?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라. 왜? 남에게 배려하지 않으면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거든. 무시하는 거거든. 아유, 저 사람 가졌으면 뭐해, 배웠으면 뭐해, 힘 있으면 뭐해, 저렇게 그냥 배려하지 않는데 무시당하는 거야.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도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존경을 받는 거야. 모든 권위는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배려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영생을 믿습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남을 좀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남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게, 바울이 디도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 막아라.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항상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배려 있는 삶을 살 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을 받고, 그것이 진정한 전도의 기름을 알게 하시고, 6월달 오늘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우리 수정 식구들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